6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7장 1절까지 7장 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9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7장 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마귀의 일들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일치가 될 수 없다 그럽니다. 마귀의 출입구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영적 오염, 영적으로 더럽혀지는 것이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 출입하는 출입구가 됩니다. 영적으로 오염되는 것이 있는데 7장 1절에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자. 육과 영과 육의 더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물들고 더러운 것들이 있을 때에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출입구가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고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열린 문이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 앞에는 죄 중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죄들, 이게 마귀가 통과한 출입구가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불순종하는 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잘못된 진리가 아닌 생각들, 이런 생각들 속에 마귀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숨어 있고 오늘의 영적으로 오염된 것들 속에 이 더러운 것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어떻게 깨끗게 됩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회개함을 통하여 깨끗하게 됩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요. 19장 말씀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19장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보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값을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후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마술하던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책값이 은 5만이라면 거의 은 5만 데나리온인지 뭐 그런 건데요.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수십억이 넘어가는 액수의 책들이 그런 요즘도 우상숭배하는 책값은 굉장히 비싸요. 토정비결이든지 뭐 이런 책들이 굉장히 비싸요. 한문으로 된 책들이 많은데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이러한 우상에게 바쳐진 물건들이나 그러한 책들이 있을 때에 열린 문이 있어요. 열린 문. 이게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게 되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9장에도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증거될 때에 사람들이 굉장히 비싸고 값어치가 있지만 이런 우상 숭배에 관련된 책들을 가지고 점과 관상과 사주를 보는 책들을 가지고 와서 다 불을 태우고 불을 질렀어요. 회개하면서 불을 태우고 없애버렸습니다. 이러한 마술하는 책들 같은 것이 악한 마귀들이 출입하는 출입구가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는 이런 거예요. 단순하게는
가령 예전에 달마 그림 같은 경우 유행이 됐던 적이 있어요. 달마도. 달마도 같은 것이 집에 하나 있어버리면 영적으로 마귀들이 그 집안과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이런 열린 문이 되어져 버려서 마귀들의 역사가 많이 들어와 버려요. 제가 전에 어떤 그 옷집에 갔더니 옷집에 가니까 앉아있으니까 마귀들 역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옷집에는 왜 마귀들 역사가 많냐? 옷집도 크고 이쁘게 생겼던데 그리고 가만히 그 옷집을 한번 돌아가 봤더니 화장실 있는 데가 달마도가 크게 붙었어요.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래요. 교회를 다니는데 초신자들이니까 그 달마도가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것이 마귀가 들어가 있는 집 짓는 장소가 되어져서 거기에 사람들에게 온갖 안 좋은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어져요. 이 영적 오염이다. 영적 오염. 영적으로 오염되면 특별히 영적 오염이 나타날 때부터 증상들이 있어요. 제가 책이 아까 나왔구나. 그 영적 오염이 되어질 때에 증상들이 있는데 증상들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증상들이 만성적인 질병들이 시작돼요. 만성적인 질병들이 시작돼요. 만성적인 질병들이 여러분이 어떤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갔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때를 기점으로 해서 만성적인 질병들이 시작되고 약으로 치료되지 않은 질병들이나 아니면 두통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올 때에 영적 오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만성병들이 만성병. 그 다음에 재발되는 계속하여 나쁜 꿈을 꾸고 악몽을 꾸어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영적 오염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있는 집이라든지 서로 산 땅이라든지 어떤 잘못된 마귀에 갇힌 물건이 들어왔다든지 어떤 맹세를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존재하고 연결이 되었다든지 나쁜 꿈과 악몽을 계속하여 꾸고 수면장애가 있다. 수면장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는데 하나는 불면증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비정상적인 수면. 그러니 잠이 너무 많아진다거나 잠이 통제되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잠을 못 잔다거나 잠으로 너무 민감하고 예민하다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잠이 많아져서 잠을 조절할 수 없다거나 이런 양극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특별한 시점, 특별한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악화되고 심화된 일이 있으면 이것은 영적 오염이라고 해요. 제가 일단 정의 내리기를. 그 다음에 행동상의 문제가 있어요. 행동상의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내 아이가 폭력적이 변해졌든지 갑자기 내 아이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나치게 형제간 다툼이 많이 일어났든지 집안에 너무 큰 다툼이 많이 일어나든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아니면 너무 그 문제가 있는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든지 그 다음에 뭐 관계의 문제, 지속적인 싸움, 논쟁, 잘못됐던 말이 서로 통하지 않는 일들이 어떠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자주 나타난다든지 또한 평안의 결핍, 평안이 없어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주는 평강이 없어요. 평안이 없고 항상 초조하고 항상 급하고 두근두근거리고 답답하고 이런 것. 그 다음에 부산하고 정서장애를 일으키는 자녀들. 애들에게 문제가, 애들은 최고 취약하고 약하거든요. 아이들에게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든지 그 다음에 설명할 수 없는 병이 생겨나요. 설명한 안석병하고 다르게 뭐 요상한 병인데 병명도 없는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는 뭐 요상한 병이라는 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귀신들이 자주 출몰하고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자주 보여요. 막 시커먼 것들이 자주 보이고 집에 가면 어디가 갑자기 시커먼 게 뭐가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이런 악한 영들이 자주 영적으로나 아니면 육적으로나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갑자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둠침침하고 너무 소름이 끼치고 그런다든지 또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이 들리거나 아니면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너무 자주 피곤해질 수 있어요. 밖에서는 괜찮아 쌩쌩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갑자기 지치고 피곤해지고 낙담이 되어지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메스꺼움을 느끼거나 두통이 유발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한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영적인 오염의 문제를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오염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는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사도행전 여기 말씀대로 귀신에게 받쳐진 물건들이 있을 때 그래요. 어쩐 집에 들어간 이사를 새롭게 갔는데 그 집에 있을 때부터 너무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새로 이사 들어왔는데 이상하다. 집이 다 깨끗한데 너무 초조하고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 부분은 새롭게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집에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 집주인이 다 새롭게 대비도 다 깨끗하게 해놓고 갔고 장판도 다 새롭게 깔아놓고 갔는데 그리고 이제 그 집을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아파트인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 왜 이 집에만 있으면 불안하고 초조할까? 제가 옛날 그 말씀을 나눌 때에 영적으로 오염됐는가 안 오염됐는가 집의 문제에서는 어떻게 해보라고 그랬어요? 집 밖에 나가보라고 그랬죠? 나가보면 괜찮다가 자기 집에 들어오면 상태가 나타나면 밖에서는 쌩쌩했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피곤해지면 어디에 문제예요? 집에가 영적으로 오염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집에만 들어오면 촉촉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밖에 나가보면 좀 괜찮고 그래서 아무리 뒤져봐도 흔적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가만히 벽지를 보다 보니까 벽지에가 뒤쪽에가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벽지 뒤쪽에가 벽지 새롭게 깨끗하게 발랐는데 그래서 과감하게 그냥 돈을 버리더라도 벽지를 찢어봤어요. 벽지 막 벗겨봤어. 칼로 벗겨 찢어봤더니 벽지 뒤에가 부적들이 방마다 하나씩 붙여있는 부적들이 방마다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부적들을 다 물로 씻어내고 전부 다 씻어내고 그 다음에 부적들을 이 집은 이제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왔어요? 이 믿는 사람들에게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적들을 다 없애고 주님께 다시 집을 드리고 이 앞에 죄 지은 사람들이 지은 것을 회개하면서 했더니 그날부터는 깨끗한 거 불안도 없고 초조도 없는 거예요. 이런 마귀에게 받쳐진 물건들이 들어올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목사님이 필리핀에 가서 선교를 갔다 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음부터 기도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은 기도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기도가 안 나와. 그 다음에 아이들도 불면증을 호소하고 아이들이 너무 힘들고 아이들에게 이상행동이 나타나고 이상행동.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지 아무리 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1년이 넘은 다음에 어느 날 깨닫게 된 것이 뭐냐 하면 다른 어떤 분이 아마 가르쳐준 것 같아요. 깨닫게 된 것이 필리핀에 갔다가 기념품을 사왔는데 기념품 우상에게 바치진 물건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것을 집안에 버젓이 놔두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른다고 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바치진 물건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놔뒀는데 그런 일이 생기고 만 거예요. 예전에 저쪽 집사님 부부가 교회를 다닐 때에 며칠 전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예배가 아주 잘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보면 알거든요. 가정에서. 근데 며칠 지난 다음에 하루나 이틀 지난 다음에 예배를 드려봤더니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질 않아요. 제가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분명히 어제까지 문제가 없었으면 집에 충실히 그런 문제는 없는데 주로 제 경험에는 그 집에 마귀에게 바치진 물건이 들어왔을 때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얼른 끝난 다음에 제가 일어나서 방을 뒤졌어요. 집을 뒤졌어요. 그랬더니 반야신경이 새겨진 한문으로 새겨진 항아리가 하나 들어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모르거든요. 한문을 모르니까 노인네들이 딸이 반야신경이 새겨진 항아리가 이뻐가지고 그림도 이쁘고 글도 이뻐서 그래서 항아리를 택배로 보내온 거예요. 그 집에 거저옷이 놔뒀는데 그것이 마귀의 역사는 물건이 돼가지고 다음부터는 그 집이 평안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마귀가 들어오는 침노를 열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망치로가 두드락댔죠. 두드락대고 회개기도 하고 그랬더니 깨끗해진 거예요. 이러듯이 마귀에게 바치는 물건이 마귀가 출입할 수 있는 출입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또 그런 것도 마귀가 통하는 출입로예요. 죽은 사람들의 사진을 걸어놓는 것들. 우리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을 걸어놓으면 마귀가 통하는 출입구가 됩니다. 마귀가 그쪽에 그리 들어와 버려요. 죽은 사람들의 물건들을 놔두는 건 마귀가 출입구가 되어버려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죽은 사람들 옷을 태워버리거나 없애버리는 건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꼭 굳이 뭐 없애고 태우기보다는 다시 주님께 바쳐드리고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하고 이럴 때는 괜찮은데 이것이 죽은 사람의 물건이라는 의식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애버려야 돼. 남을 줘버리든지 아니면 옷 같은 게 기증을 해버리든지 뭐 그렇게 아나바드 장치에 내버리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죽은 사람들의 사진들 같은 걸어놓으면 거기에 이제 마귀가 통하는 통로가 돼. 그런 거 있는 사람들은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려요. 만성병들, 또한 자매 이상들, 또 우울증들, 경기적으로 돈이 돈 문제가 안 풀려간다, 돈이 빠져나간다,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왜? 영적 오염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항상 우울증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우울증이 겪고 있어서 이게 왜 우울증이? 기도해도 처리가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조금 문제가 있지만 전체로 처리가 안 돼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을 좀 가르쳐 주셨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힘들 때마다 일기를 써놨어요. 일기를 써놔가지고 살기 싫다, 고통스럽다, 힘들다 일기를 써놨어요. 근데 일기가 뭐가 된 거예요? 마귀가 통심판 침노가 된 거예요. 자기에 있는 온갖 이 안 좋은 말들, 악취가 풍기는 생각들, 막 죽고 싶은 생각들, 마음의 표현들을 일기에 써난 이것이 맹약이 되고 맹세가 되고 이것이 마귀가 통과하는 침노가 되어져 가지고 그걸 없애고 나니까 회개하면서 없애고 나니까 깨끗해져 버려요. 없애고 나니까 우울증이나 우울한 생각이나 절망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절망감이.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가 출입하는 이런 안 좋은 물건들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제거해야 돼요. 심지어는 어떤 인형들 같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골동품을 좋아하는 사람 치고 그 사람이 가정이 평안한 경우는 없어요. 골동품들은 대부분 마귀 역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골동품들을 통해서 마귀 역사 그 자리에 자기 잡아오고 그 물건을 통하여 마귀가 그 집에 역사하고 자녀들이 역사하고 들어오는 통로가 열려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옛날부터 유전적으로 내려왔다. 옛날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뭔가 내려온 물건들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물건들이 정체를 밝혀내야 돼요. 영적으로 영분별의 의사가 있는 사람은 그걸 다시 검증해보고 확인해 봐야 되고 그걸 가지고 기도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물건을 이제 미국 같은 데는 그렇게 해보라고 이야기해요. 유명한 하나님의 귀신을 추천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집 밖에다가 놔둬보라고 해요. 다른 데다가 놔둬보면 그게 상황이 좀 달라지면 아내가 좀 더 평안한다든지 좀 그러면 범인이 뭐예요? 그 물건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확인해보라는 지혜로운 조언도 있어요. 그러듯이 내가 물건이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사람이 나가는 방법을 취하는 거고 거기는 물건이 의심되면 뭘 내보내는 거예요. 물건을 창고에다가나 차고에다가나 밖에다가 내놔보고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되는지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서 확인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체가 밝히지 않은 위로부터 내려온 물건들. 종갓집 같은 경우는 집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집 전체가 문제가 되어버리기도 해요. 또 거기에서 제사를 많이 지내게 될 때는 집 자체와 땅 자체를 마귀가 갇혀버려요. 그러니 집이나 땅 자체가 더러워지고 말아요. 악해져 버리고 말아서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축복들이 빠져나가고 말아요. 성경 말씀 민수기 35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민수기는 구약 성경 앞쪽에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민수기 35장 땅이 더러워진다는 이야기는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땅이 더러워진다. 뭘 통해 더러워져요? 죄를 통하여 더러워져요. 땅이 죄를 통하여 더러워져요. 민수기 35장 33절 34절 말씀 민수기 35장 33절 34절 말씀 민수기 35장 33, 34절 말씀 제가 읽은 성경이 257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7쪽 35장 33, 34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무엇을 더럽히지 말라 그럽니까? 땅을 더럽히지 말라.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땅들은 더럽힘을 받아. 최고 이 더럽고 위험한 장소들이 어디냐 하면요. 산부인과들은 굉장히 더러운 땅들이에요. 산부인과는 무수히 많이 낙태를 행하잖아요. 그러니 산부인과 의사들과 산부인과 후손들이 잘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이 봐보시면 산부인과 후손들과 자손들은 거의 대부분 정신 질환과 신체 질환과 뭔가를 알아요. 그리고 가정이 이혼이 극심하게 많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정신 이상이나 행동 이상이 나타나거나 이런 심각한 질환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해서 해결되진 않아요. 그걸 회개하면서 처리를 해야 돼요. 이 더러운 제가 지금 말씀을 마귀의 출입구를 처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약시대에도 어떻게 하면 더러워진 것을 처리할 것이냐가 구약시대의 모세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더러운 사람과 만나고 접촉하면 더러워지고
더러운 장소에 들어가면 더러워지고, 집이 더러워지고 땅이 더러워지고, 이런 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이냐가 구약의 율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마찬가지로 그것이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해요. 처리하는 방법은 틀리지만, 처리하는 방법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또한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회개와 축사, 귀신을 쫓아냄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 사람이, 그래서 땅이 더러워지는 것은 죄를 통하여 더러워져요.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지었느냐 하는 것. 또 내가 어떤 집을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집에 앞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은 죄도 이제 내가 소유권이 이전됐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권리를 이어받아. 어떤 사람이 갔더니 아이가 저녁 때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계속 잠을 못 자요. 어린아이가.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그 아이를 건너방에 재워봤어요. 근데 건너방에 잘 자요. 별거 없는데. 그리고 또다시 이사간 집에서 딱 안방에다 다시 아이를 재웠어요. 아이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을 불러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좀 확신 좀 해달라 그러니까 목사님 와서 기도를 해보니까 집안에 귀신이 3명이 자리 잡고 안방에가 3명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보여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왜 이 귀신들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지? 그리고 집안에 더러운 물건이나 부정한 물건들, 우상에 바치는 물건들이 있는 것 같이 봐도 근게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 앞에 살았던 집을 보니까 그 안방에가 사람을 가둬둘 수 있도록 자물쇠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집 전주인에게 물어보니까, 전주인에게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이 앞에 살았던 사람이 아이를 갖다가 가둬주냈어요. 그 안방에다 가둬놨어요. 열쇠를. 말을 안 듣는다고 가둬놓고 감옥 안에 넣어놓고 벌빌 때 가둬놓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안방에 있으면서 누구를 불러드려요? 귀신도 불러드려요. 마음이 상하고 힘드니까 누군가하고 대화를 시작하면서 귀신들을 불러들이고 그 악한 귀신들이 안방에 셋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면서 그 앞에 지었던 죄도 새로 이사온 사람들이 이제는 그 권한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면서 귀신들을 물리쳤던 귀신들이 떠나 그 다음에는 이제 전혀 아이들이 잠자는 데는 문제가 없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이 땅이 더럽혀지는 거고 집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데는 많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말씀. 예레미야 2장 말씀. 2장 7절. 이게 미신이라는 게 뭐냐면요. 미신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 믿는 게 미신이에요. 내 백성이 호세아 말씀에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다. 영적 지식이 없으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는 지식이 없으므로 마귀들에게 마귀의 출입구들을 무수히 열어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축복을 빼앗기고 살아요. 에레미야 2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무엇을 더럽혔다 그럽니까?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으며 하나님이 축복의 땅에 들어와서 아름다운 것을 먹게 했는데 기름진 것을 먹게 하고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셨는데 땅을 더럽혀요. 뭘로 더럽힙니까? 죄로 더럽히죠. 죄로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다. 제가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이쪽으로 이사 오기 전에 과거의 건물 3층에 있을 때에 그 건물에 들어갔더니 제가 2-3시간을 그 건물 속에 못 있었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있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밖에 나오니까 멀쩡하고 그래서 그 귀신들의 역사를 물리치는데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3개월 정도 회개하면서 물리치고 그러니까 그 장소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장소 과거에가 이단교회가 있었죠. 그 다음에 당구장이 있었는데 당구장이 사실 노름집이었죠. 인터폰들이 설치돼서 노름하고 파투 치고 트럼프들이 다 깔려 있었죠. 그러니 그 장소가 죄악의 장소가 되니까 귀신에게 자리를 넘겨줘 버린 거예요. 들어갔더니 귀신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영적인 지식들이 지금보다는 많이 적어서 그 귀신의 역사인지는 알아도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는 이해를 많이 못했던 때가 그때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귀신들을 다 처리하고 그리고 나니까 다시 평강한 장소로 이렇게 변화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너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땅이 더럽혀지고 죄로 인하여 집이 더럽혀지고 내 집에서 자주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면 그 앞에 이사 오기 우리 집에 앞에 지내있는 집에서는 싸움과 다툼이 없었다가 새로 이사 왔는데 싸움과 다툼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 싸움으로 다툼으로 역사한 그 앞에 사람들이 그 집에서 싸움과 다툼과 원한으로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죄로 인하여 더럽혀졌고 그 집에 더럽혀진 자리에 악한 영들이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어떻게 생겨나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집이 땅이 더럽히지 않았는데 내가 이사 와가지고 거기서 맨날 싸우고 다투면서 그런 싸움과 다툼과 불난행을 내가 불러들일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자리 잡아버려요. 그 다음에는 안 싸우려고 해도 그 집만 들어가면 꼭 싸우게 돼요. 안 싸우려고 거기에서 그 죄를 많이 지어서 집이 더러워지고 땅이 더러워지면 이제는 그것을 회개를 철저히 하면서 그 귀신들 예수님으로 쫓아내지 않으면 계속하여 그렇게 되어져. 내가 어떤 방 안에서 꼭 아이들이 집중해서도요. 제가 어떤 전에 광양에 신방을 가서 애들을 들어봤더니 집마다 거실마다 귀신 역사 정도가 틀려요. 제가 꼭 이야기할 때 아는 사람한테 이 집에 오시거든 꼭 건너방에서 주무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집 주인이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고 하는데 시키는 대로 회개를 하고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면 그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예배드릴 때 해주고 오겠지만 그 집을 믿는 사람이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집을 정수형이 청소를 못해줘요.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집에 대한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 집 주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 집 주인이 목회자가 하는 말을 순종하고 시키는 대로 하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이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입으로만 회개한다고 회개가 아니죠. 그렇게 될 때는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아는 사람한테 그 집에 들어와서는 꼭 건너집 방에서 자고 큰 방 같은 안방에는 굉장히 가격이 세기 때문에 거기서 자지 말라고 꼭 제가 경고를 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도 거기서 재우면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고. 굉장히 마귀역사 강하니까 마귀역사 최고 약한 데가 제가 가보니까 방이 몇 개 있는 가운데서 침대가 있는 방이 최고 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방에서 꼭 자라고 제가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예배 들고 나왔어요. 그러듯이 마귀에게 바쳐진 땅과 집이 있어요. 그런 것도 또 어떤 데는 우리 집이 멀쩡한데 아이들이 항상 주눅 들고 우울해지면 들어가는 건너방이 있다 보면 건너방에가 뭐가 자리 잡아버려요? 우울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자리 잡아버려요. 그러면 그 방만 들어가면 우울해지고 침울해지고 낙담이 들어오고 그래요. 그럼 그 방에 이미 이제 그 방을 마귀에게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 방에서 짓는 죄를 통하여. 그것이 영적 오염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거기에서는 항상 우울한 생각이 들고 힘들게 되어져요.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마귀 역사를 정리하고 쫓아낼 때만이 그 자리가 깨끗한 장소가 되는데 한 번 회개한다고 되어지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래요. 대부분은 내가 깨닫는 것만큼 내가 아는 것만큼 회개가 되어져요. 한 번으로 되지는 않아요. 한 번으로 된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에레미야 2장 7절에는 땅을 내 땅을 더럽혔다.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다.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3장 1절 2절도 에레미야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바뀌었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너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과 그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이 죄들로 뭘 더럽힙니까? 땅을 더럽히게 되고 땅이 극심하게 더러워지면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싹 어린아이부터 다 죽여버린 이유가 뭐냐고 완전히 땅이 더럽혀져가 심판을 받아버려요. 그러니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성도 짓지 말라 그래요.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완전히 돌무더기를 만들어버리라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예언이 선포됩니다. 거기에 다시금 성을 지으면 성문을 세울 때에 누가 죽고요? 다시 주치소를 올 때 장자가 죽고 다시 마지막에 성문을 달 때에 누가 죽어요? 막내가 죽는다. 그리고 나중에 그 여리고성을 증축했던 사건이 성경에 나오고 그거 그대로 증축했던 사람이 자식들이 죽어요. 그 성경에 다시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더러워진 땅은 그렇게 정화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무더기로 만들어버리는 땅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 땅들은 어떤 곳이기 때문에 완전히 더러워진 곳이기 때문에 왜 소돔과 고모라성의 우상과 불이 떨어져서 싹이 완전히 그냥 망가진 땅으로 만드냐고 하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래요. 땅이 더러워지면 땅이 사람을 토하여 내리라고 해요. 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노예로 팔려가고 전쟁이 일어나고 죽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 땅이 더러워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처럼 땅이 더러워진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는 가득히 말씀이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아보겠지만 예레미야 16장 18절, 19장 13절, 10장 30절 전부 다 땅이 더러워지고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너가 한 털옷도 희고 검게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지 무엇을 하지 말라 그럽니까? 맹세를 하지 말라. 맹세를 하는 것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예스면 예스, 노면 노,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그것이 아닌 것은 어디로 쫓아난다고요? 악으로 쫓아난다. 죄를 짓는 것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출입하는 출입로가 뭐냐? 맹세를 통하여 마귀가 출입합니다. 맹세를 통하여 마귀가 출입해요. 제가 요즘에 보면 맹세를 많이 시키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또 어디로 보니까 막 순결 서약 같은 거 억지로 막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순결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마귀 역사가 많이 있는 사람 서약한다고 지켜지지 않아요. 점점점 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서약을 시키고 맹세를 시키는 목사들도 있고 이런 사역자들이 있고 어떤 컨퍼런스 가면 그런 일을 시키던데 이건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는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가 누구보다 좋다고요? 예수님보다 좋다고.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아라. 이 작정하는 것도 작정이 맹세로 들어가면 잘못 가는 거예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세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34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뭐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한 것이 마귀의 출입구가 열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젊은 사람들에게 이성교제를 많이 하지 말라 그래요? 결혼할 적정, 결혼 연령이 돼간 이성교제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남자 여자가 많이 사귀면 많이 사귀는 사람일수록 결혼 생활이 굉장히 비참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요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남자 많이 사귄 어떤 사람 제가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그 사람은 뭘 진짜 모르는 사람. 남자를 많이 사귀었는데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첫째 가장 큰 행복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알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게 가장 큰 행복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행복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가장 큰 행복을 놓쳐버리면 구원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가장 큰 불행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가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두 번째 불행은 예수님께 나와서도 그분의 풍성함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한 사람이 많고 또 부부가 아무리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부부 사이에 일은 부부밖에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형제도 모르고 부모도 몰라요. 자식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부모만 알아요. 부부만 안단 말이에요. 그 부부의 행복과 문제와 고통을 말이에요. 이 연인이 많이 사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맹세를 하게 돼요. 서로 맹세를 하게 돼요. 맹세하면서 연인이 뭘 주고받아요? 요즘에는 커플링 주고받잖아요. 커플티, 커플링이 맹세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까 부정한 물건이나 파기되지 않은 물건들 속에 내가 과거에 남자, 과거 여자와 사귀었는데 커플티 가지고 있고 커플링 가지고 있고 이것이 전부 다 마귀가 출입하는 출입구가 되어버려요.
출입구가 되어버리고, 심지어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연애편지를 보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의 연애편지를 모아가지고 보관을 해요. 그러면 지금에 사는 남자하고 있는 연애 사이에 연애편지 문제가 없죠. 근데 과거의 남자, 과거의 여자의 것들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마귀가 출입하는 출입구가 되어버려요. 그런 간증들이나 그런 실적인 사건은 많이 있어요. 이것도 오늘 제가 구입해서 산 이 가정의 영적 오임을 제거하라는 책인데, 여기서도 그런 내용은 많이 나와요. 이 세계적인 귀신을 쫓아내고 살려가는 이 전문가가 지은 책인데, 그래요. 여기는 연애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귀신이 나타나고 들어왔고, 연애편지를 어떻게 없애니까 이게 처리가 되어졌고, 또 제가 아까 개인적인 일기장 같은 거, 일기, 자기 마음의 아픔과 눈물을 적어놓은 일기를 통해 어떻게 귀신이 들어오고, 그걸 처리했더니 어떻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왔는가, 하나님의 평강이 왔는가가 있는데, 그 내용과 간증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커플, 사람과 사귀고 만날 때에 나는 너를 위해 살겠다, 너만을 사랑하겠다, 그건 뭐예요? 맹세하고 이야기해요. 맹세. 그러면 사람을 많이 사귀면 사귀어요. 남자가 여자를 소위 말하면 꼬실 때에, 또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것이 회개되지 않은 것들은 마귀의 출입구가 되어져. 남자를 5명을 사귀는 여자는 그거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이 그런 물건이 없어도 죄가 회개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쌓여있어요. 그러니 점점점 남자가 꼬이고 여자가 꼬이고 점점점 안 좋은 사람 만나면서 악해지고 문제가 일어나고 상처가 인생이 범벅이 되어버려요. 범벅이.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충분히 결혼 연령이 되기 전에 남자 여자를 사귄다는 것은 굉장한 불행을 각오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사귄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을 사귀게 돼요. 더 많이 악해지고 더 많이 맹세를 하게 되어지고 맹세를 하게 돼요. 그래서 뭐 100일 되면 사실 100일 때 케이크 켜놓고 불 켜놓고 축하하는 것이 뭐 한 거예요? 100일 맹세, 100일 맹세. 300일 되면 또 맹세하고 200일 되면 맹세하고 젊은 애들이 사귀면 맨날 그 짓을 하는데 그것이 자기를 마귀에게 넘겨주는 의식인지를 몰라. 왜? 주님께서는 맹세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죄예요. 주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죄고 왜 하지 말라냐? 나를 위해서 그래. 나를 위해서. 그 맹세를 통하여 귀신들이 마귀가 출입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문이 열린 줄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맹세도 해결되지 않으면 마귀가 출입하는 출입구가 되거든요. 내 인생에 뭐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러면 그것도 맹세. 내 인생에는 좋은 일이 없다. 맹세. 내가 무슨 좋은 낙을 보고 살겠느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다가 죽어야지. 맹세. 그런 게 있는 사람은 철저히 회개되지 않으면 그 맹세를 통해 귀신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나는 더 아프게 살다가 내 가족들이나 그냥 고통이나 죽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이 내가 힘들 때 그런 걸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 맹세가 되어야 돼. 맹세가 되어져서 그 맹세가 귀신을 통하여 효력을 발휘하게 되고 비참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축복을 빼앗겨요. 내가 스스로 하는 맹세를, 사람에게 하는 맹세를.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봉여사한테 맹세했다 그 사람 죽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이봉여사를 오해하고 곡해했거든요. 그래서 무명을 뒤집어 써놓고 그 상관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할머니 믿는 사람이 자네가 죄를 지었으면 자네가 벌을 받을 것이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벌을 받을 것이네. 그 사람이 죽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봉여사님 용서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했더니 죽게 된 병에서 살아났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자기가 뭘 통해서 불러들여요? 맹세를 통해서 불러들여요. 맹세를 통해서 죽음을 불러들이고 마귀를 불러들이고 문이 열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 맹세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성 간의 맹세 무섭고 또 왜 재혼한 부부들이 잘 못 사느냐. 재혼한 사람들이 잘 살 수밖에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데 앞에 결혼 생활 중에서 맹세가 저렇게 세이 많았겠어요. 수많은 맹세들을 번복을 해놨어요. 인생을 번복을 해놨어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귀신하고 맹세한 사람도 있어요. 귀신하고 맹세한 사람도 있어요. 귀신하고 맹세를 해요. 심지어는 내가 너 안 건들 테니까 너 나 건들지 말아라. 아니면 너가 시키는 대로 내가 할 테니까 나를 그만 힘들게 해달라. 이런 맹세들이 힘들 때는 귀신에게 해요. 그러면 그 맹세를 통하여 마귀의 문이 열려버려요. 나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은 바르게 되지 못해요. 이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철저히 이걸 찾아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대적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깨끗하게 덮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 이런 헛된 맹세들과 이런 죄악된 맹세들이 나와 내 자신에게 하는 맹세들, 또한 내가 이성에게 하는 맹세들, 심지어는 부모에게 하는 맹세들, 또 자식에게 하는 맹세들, 이런 맹세들, 약속이 심하게 간 맹세가 가는 거예요. 작정도 그런 부분에서 위험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작정기도 40일을 해놓고 40일이 안 지켜져요. 안 지키니까 25일 하다가 말아버려요. 그것이 이제 자기 양심에 걸림돌이 돼요. 왜요? 그게 맹세가 되니까요. 회개를 해야지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껄쩍지근하게 내비둬버리면 이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 우리가 이거 맹세를 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5일 금식을 하겠습니다. 이틀 만에 때려치웠어요. 이것도 맹세가 돼버려요. 맹세가 돼버려가지고 이게 회개가 안 되면 그걸 통하여 건강의 문제가 일어나거나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거나, 왜요? 마귀에게 문을 열어버려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마귀에게 맹세를 통해 문을 열어버려요.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어떤 사람이 1년 아침 음식을 작정하다가 몇 개월 만에 장동으로 아침 먹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면서 헛된 맹세가 되어지고, 주님은 맹세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맹세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단지 주님 내가 아침 금식을 1년 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을 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특별히 이런 문제 가지고 제가 아침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까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면은 맹세예요. 그건 잘못돼요. 그건 잘못 가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맹세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려고 합니다 하고 그냥 마음가짐을 이야기한 거니까 하다가 잘 되면 말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사람 일이라는 것은. 그러니 맹세라는 게 그렇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같은 경우도 여자가 남자의 옛날 물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사준 옷을 가지고 있거나 그것들도 다시금 처리하려면 옷을 버려야 된다는 문제가 아니고 주님께 다시 드리고 깨끗하게 데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옷이, 그 장식품이, 그 귀걸이가, 그 반지가 마이가 통과하고 역사하는 통로가 되어져요. 다 비싼 금반지 없앨 필요는 없죠. 주님께 다시 믿음으로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저 회개하고 깨끗게 하고 그 다음에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는데 자꾸만 그 마음이 걸려요. 걸리면 엄마에게 주거나 그에게 줘버리거나 팔아가지고 새로운 반지를 사거나 그렇게 해야 돼요. 물속에 누구처럼 버릴 필요는 없죠. 버리려면 저를 주면 좋고. 어떤 사람 다이아몬드가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반지를 버렸다고 그랬죠. 어디다 버린지 알면 내가 가서 헤엄을 못 쳐도 낚시전에 가서 건져낼 텐데. 이렇게 마귀가 출입하는 출입구들이 많이 생겨요. 문제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닫아야 돼요. 맹세 들리고 회개하면서 닫아야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인생이 안 풀려가는 사람 가운데 젊었을 때 선교사로 누가 헌신하라고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그 젊은 흥분에 일어나가지고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들이 일어나십시오 그러니까 청년 집회 때 무슨 말이라고 헌신했어요. 그건 뭐가 된 거예요? 맹세가 돼서 그 사람 인생을 마귀가 데리고 놀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안 풀리니까 그 사람은 누가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맹세로 안 지켰다고 소원을 안 지켰다고 하나님 자리를 친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마귀가 문을 열어버린 거거든요. 예수님은 맹세하라고 그래요? 말하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가 잘났다고 또 누가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할 거를 찾아냈습니까? 전에 전도 컨퍼런스 가가지고 수술을 나서 맹세를 하신 분이 여기서 한 분이 계시는데 저는 안 일어났어요. 밤마다 전도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을 일어나 보십시오. 저는 안 일어났어요. 그 거짓말 그 양반이 어디서 전도에 목숨을 걸고 예수한테 목숨을 걸면 몰라. 그건 거짓말이에요. 맹세할 사람이 일어나라 해서 누가 일어났어요. 그게 마귀에게 저주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저주. 문을 열어버려요. 마귀가 들어오서 문을 열어버려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맹세들을 회개하고 이성간에 또 사람이 교제하면서 서로 했던 맹세의 말들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회개하고 다 취소시켜요. 이게 사람이 한 세 번째 남자 여자하고 만나서 결혼했는데 첫 번째 여자하고 맹세의 말을 했어요. 니만 죽을 때까지 살아남게. 좋을 때는 그렇지요. 좋을 때는. 그러놓고 이제 또 헤어져요. 그 다음에 새로운 여자를 만나면 또 죽을 때까지 니만 살아남게. 니는 내 생명이다. 니는 내 목숨이다. 난 니를 위해 죽을 수도 있다. 다 맹세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마귀의 역사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가 되는 거 다 축복을 받는 거예요. 마귀의 문을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10명의 남자를 만났으면 여자를 만났으면 10명째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것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오직 너만 사랑해. 오직 내 마음속에 너밖에 없어. 다 맹세의 말이거든요. 그 다 회개하고 전부 다 그걸 회개하고 그 문을 다 닫아야 돼. 마귀가 출입한 출입구를 닫아야 돼. 또 우상에게 바치했던 물건들 같은 거 다 치워야 돼. 어떤 집에 가니까 막
마귀가 맨날 하루방만 보면 좋대. 하루방만 맨날 사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은 집이 있어. 그 전에 양반의 신방가가 다 없애줘. 하루방만 보면 좋아. 또 마귀에게 있던 이상한 괴상한 물건만 그 사람 죽대. 그것만 한쪽에다 막 쌓아놨어. 이 괴상한 물건들 막 그 집에 쌓아놨어. 누가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또한 어떤 사람 보면 집에 가면 이상한 그림들 막 어둠침침하고 무섭고 이런 그림들을 막 갖다 놨어요. 또 심지어는 록 사진 이상한 특이한 인물들 있잖아. 인물들 사람 중에서도요. 반 정신 나간 연예인 연기인들 있거든요. 그런 사람 그림들을 막 벽에 붙여 크로마이크 사진 붙여놨어요. 마귀들이 강하게 역사해요. 그 집에 들어와요.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회개하고 없애기만 할 게 아니라 회개하면서 처리하고 또 점을 보고 사주관상을 보고 풍수를 보는 책들을 집에 놔둔 사람도 있어요. 완전히 마귀한테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제사전에 제사기구나 용기나 이런 거 두는 사람 철저하게 없애고 회개하면서 없애요. 그런 것들 정말 무서운 마귀 역사를 처리하게 되죠. 심지어 어떤 집에 가니까 이 사람이 민든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귀 역사 심해요. 창고로 가보니까 옛날 향기운에 향로가 몇 개 있어요. 향로가 몇 개 있어요. 그것은 고물상에 가면 향로는 좀 닿을 수 있거든요. 고물상에 가서 넘기든지 아니 그렇게 해서 없애버려야지. 향로를 갖다 놓으니까 마귀 역사 그런 것들 그런 이상한 물건들 또 어떤 사람은 골동품 수집을 좋아하니까 창고전에 골동품만 잔뜩 있어요. 죽으려고 작정을 했죠. 돈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진짜 골동품도 아니고 그냥 30년 넘고 50년 넘고 다 지갖고 없더라고요. 그런 것은 마귀 역사는 통로가 되죠. 정체불명의 물건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100년이 넘는 물건도 50년 넘는 물건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 많아요. 아주 위험한 게 많아요. 그게 마귀 역사가 심하게 하는 통로들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이 영적 오염을 일으키는 맹세들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또 땅이 더러워지면 그 땅에서 지은 죄, 앞에 사람이 지은 죄, 앞에 집주인이 앞에 땅 뒤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집과 땅을 드리고 기도할 때 땅이 깨끗해져요. 더러운 땅이 깨끗해져요. 분쟁과 싸움으로 다툼으로 영들이 역사하면 그것을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낼 때에 깨끗하게 사라지고 내가 잠이 평안하고 산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하나님 보호하시는 그대로 깨끗하게 나타나고 마귀의 열린 문들이 닫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출입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헛된 맹세들과 잘못된 맹세들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귀에게 바쳐진 물건들,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셔서 치우어야 될 물건들이 있으면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면서 치우게 하여 주옵소서. 또 스스로 자기에게 하는 헛된 맹세들과 잘못된 맹세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철저히 회개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집이 깨끗게 되지 않았고 집이 영적으로 더러워진 땅이나 더러워진 집이었다면 집에서 지은 죄들을 회개하면서 집을 깨끗하게 하여서 그 집에 주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며 은혜가 역사하며 평강이 역사하는 그러한 집들로 우리의 집과 우리의 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